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였죠? 구원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선물이 되었느냐? 이유는 구원이라는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공로나 어느 것, 자격 어느 것 하나도 아니라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찾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전에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원래 우린 그것조차 받을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죠. 그것이 지난주에 배운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속에 순종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과는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별되어져요. 아니, 좋게 말해서 구별이지 다르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요. 이전에는 죄가 좋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관례예요. 내가 지금 양심은 조금 꺼리끼지만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난 괜찮은 거예요 라고 생각했다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잘 사는 것도 좋고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다 보니까 세상과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달라요. 구별이에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 라고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이 뭐죠? 거룩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홀리하게 보이고 딴 사람 봐도 막 이렇게 보이는 그것이 거룩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책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몇 번 안 되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헬라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귀부인들이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몇 주, 3주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복음은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주님이시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건 전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신앙생활 속에서 그 외에도 모든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시간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소식이 뭐라고 들었냐?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놓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너희들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들, 여러 가지들을 적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끝으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과도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복음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미 가르쳤대요? 가르쳐줬대요?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이미 가르쳐줬대요. 1절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복음이 뭐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야. 이것들을 전했다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갔다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래요?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쓰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곳에 그냥 가만히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청사진을 보여주는데 예배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예배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초하루라는 게 있습니다. 초하루가 뭐죠? 매달 1일을 초하루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 다시금 뒤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다시금 뒤돌아보라고요. 왜 다시금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은 쓰러진 곳 속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원래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하루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첫날이 되어서 다시금 뒤돌아봅니다. 어때요?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매년마다 해마다 새해가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이대로 살아야지 하고 목표 정하시죠. 3일 만에 무너지죠. 그런데 다시금 매년마다 세우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매년마다 새해를 주신 것은 다시금 예수 믿는 자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니까요.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멈춰있지 말라는 겁니다. 무너져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얘기는 데살로니가 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된다. 소망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어야 된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열매 가운데 오늘 2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열매를 맺는데 내가 이렇게 전하는 이 내용은 내가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빗대어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내가 직접 썼다, 친필로 썼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 동일하게 나왔던 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보세요. 1절, 야 너희들 1장에서 말한 것대로 그대로 살고 멈춰있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된단다. 이건 내가 말한 게 2절,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야. 그렇다면 3절, 그게 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종교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종교적인 거는 수반되고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됨이에요. 분리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달 한 달 동안 배운 말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열매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세상과 어떻게 해요? 분리되게 되고 세상과 분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겁니다. 종교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 이것들과 죄와 합해서 살지 말고 구별돼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예가 뭐예요? 3절 마지막 곧 음란을 버리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부부관계의 순결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그 당시의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모습을 보면 단순하게 바울이 지금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1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서 칭찬했다니까요.
근데 그 칭찬하는 교회 가운데 음란이라는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걸 통해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 본질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볼게요. 그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헬라 문화권이죠. 그렇죠? 로마 제국 아니죠. 로마는요, 다신교예요. 신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신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도 있었고 각 동네마다 좀 크다 하면 모든 신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시대에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은 조금 더러워요. 왜 더럽다고 표현하냐면 신에게 나가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성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성들과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하게 음란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포장했어요? 신과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신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용어로 말하면. 그러면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 풍성함을 주어주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주는 건데 그것이 그들의 문화권이고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좋다고 여기는 그 시대 속에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구별되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게 이겁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행동들, 거룩하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들의 모습을 그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생각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요,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로운 삶이라고 부르고 어떠한 면에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요. 여행만 잘하고 여행만 온 세계를 돌아다녀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걸 뛰어넘어서 부자로도 살고 있더라고요. 내 욕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성도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쾌락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에서부터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4절 말씀 계속 볼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서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게 원문에서는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개인들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자기의 그릇에 뭐 하는 거예요? 담으라고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담는 그릇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요. 그 내용을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 무엇과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부인 외에 다른 것과 음란한 짓을 하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5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과 구별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은 원래 뭐였어요? 나 저기 가서 제사할 거야. 나 신전에 갈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신전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풍성한 것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믿는 이유가 그 신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을 믿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것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다른 종교들이 믿는 신앙들을 잘 보시면 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종교를 믿는 거예요. 돈 달라고 신에게 가서 절하는 거고요.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더 달라고 가서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한테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배가 있고 10,000배가 있고 내가 1000일 기도가 있고 3000일 기도가 있고 3000배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간절함을 통하여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전에 당연하고 이것이 옳다고 여겼던 거 다시 한번 다 뒤돌아봐봐. 그리고 뒤돌아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야. 인생 속의 가장 기쁨이 그것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누구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함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이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며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부인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하면서 살펴봐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간음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를 올린 것을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죄라고 여기시죠. 돈이, 때로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면 세상에 얻는 만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왜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살펴봐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만 제대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길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씀 잘 읽으시고 말씀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딱 받고 나면 싫은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저도 싫고 듣는 여러분들도 싫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 말씀이 싫다고 해서 버리고 변질시키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맞고 우리는 틀립니다. 하나님만 맞고 우리는 언제나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본질을 잘 보시면 우리의 욕심이 가득할 때가 99% 이상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틀립니다.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분수를 넘는다, 넘어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뭐 하는 거예요? 넘어서서 내 욕망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내 생각대로 하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해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뭐 하는 거예요? 피해를 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것이 이제 음란에 대한 얘기였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대로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수에 넘쳐 하나님이 경계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사는 게 우리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하신 게 뭐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족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수를 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체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걸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이만큼밖에 안 주십니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가 무엇인가인데 이것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나이까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언제나 허무함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족할 줄 배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더 크다고요. 우리 오늘 성시교독했던 거 기억나세요? 낮을 주관하게 해주신 것,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해라. 밤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멸망합니다. 이 경계가 무너진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서 벗어났는데 또다시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예가 말라기서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돔에 대한 얘기인데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받고 그러한 것들 속에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에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금 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쌓는다고 할 거야? 괜찮아. 나는 너희들이 쌓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헐 거야. 정말로 에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인간의 의지와 교만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지역,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무너졌을 그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인 거예요. 일 열심히 나가다 멈췄어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 거예요. 만일 이곳에서 성경 말씀이 의지되지 않고 그 말씀 말고 나를 쫓아서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뭘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죠. 결국 무너지게 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바벨탑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높이 탑을 쌓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바벨탑의 문제는 높은 탑을 쌓고 높은 빌딩 지어서 이건 죄다 이게 아니라 그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교만의 문제 때문에 바벨탑이 문제가 된 거죠. 그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이걸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를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을 통하여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서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정리해 볼까요?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아, 거룩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걸 말한다? 아니었어요. 거룩함은 뭐였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조차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못 받으면 내가 못 받는 것이지 말씀이 시대가 바뀌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한 번쯤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오늘 뒤돌아봤더니 어때요? 무너졌어요? 그럼 내일 아침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함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번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